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7일자 본문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혁명 이야기가 이번 주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후의 혁명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합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를 향해서 끝까지 조롱하지만 예후의 말 한마디에 이세벨을 모시던 내시들이 그녀를 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예후가 탄 말이 그녀를 짓밟습니다. 나중에 예후가 그녀를 장사 지내려고 시신을 찾았는데 이미 개들이 그의 시신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일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엘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죠. 이세벨이 그렇게 죽을 것이고 이세벨의 형체도 몰라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만한 자존심만 남은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죠. 왕 요람을 죽이고 요양차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요압의 어머니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왕비죠. 이 사람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에서 공주로 시집을 왔는데 시돈이 섬기던 바알가세를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고 그의 남편도 그렇게 만들고 그의 아들도 그렇게 만들고 그의 딸도 그렇게 만들고 그의 외손자도 그렇게 만들고 악의 화신이죠. 악의 화신. 거기서 모태가 돼가지고 전체가 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 돼버리게 만든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데 계략을 꾸민 자도 이 여인이죠.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제 예후가 진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을 합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섀도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때도 눈을 그린다? 야,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왕비는 다른구나. 근데 그때 뭘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눈을 그린다는 눈이 작으면 좀 그려야 좀 크게 보이긴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머리를 꾸민다. 이건 또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이게 뭐 잘 보이려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예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녀도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 반란을 해가지고 요람을 죽였는데 그의 어머니는 놔두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예후가 얘기했습니까? 요람이 평안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니네 엄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를 쓰고 있는데 이 나라가 평안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지목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건 자기도 알죠. 이미 여러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죽였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직감하고 이 마지막까지 그 잘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난 왕비로 죽겠다 이거죠. 그냥 허투루 죽지 않고 그 왕비로 당당하게 죽겠다. 뭐 이런 알량한 그 허접한 자존심 같은 오만한 자존심이죠. 그녀는 시돈의 공주, 아합의 왕비, 요람의 어머니, 유다 아하시아의 외할머니. 자기 딴에는 자기 일생은 단 한 번도 자기는 왕족과 멀어진 적이 없어요. 공주로 태어나서 왕비가 되었고 왕후가 되었고 끝까지 자기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후의 면모를 유지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곱게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방 나라처럼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오만한 자존심만 남은 자, 하나도 내세울 게 없고 그거밖에 알량한 자존심만 남은 자, 그런 자는 속이 비어 있으니 뭐 드러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 겉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치장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건 아닌가. 저는 과도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거나 과도하게 옷을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면에 그 속이 과하게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이혼을 하고 뭐 이런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과도할 정도 내가 아닌 척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속이 많이 허하구나, 비었구나,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오히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보면 조금만 건드리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세벨, 내면이 허하니 자존심만 내세운 것이죠.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화장을 할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회개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거 멋지게 죽어보겠다고 눈이나 그리고 머리 치장이나 하는, 이래서 그녀를 뭐라고 그러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인은 왜 죄인인가? 물론 죄인이니까 죄인이죠. 근데 오만한 자존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그는 그런 악인으로 남으려 하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죄인이고 어떻게 심판하는가가 오늘의 질문이에요. 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이세벨은 예후가 들어오자 예후를 향해서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말은 뭐죠?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후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예후지 왜 시므리입니까? 전에 시므리가 그랬거든.
시므리가 누굽니까? 엘라라는 이스라엘은 왕조가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신하가 쿠데타 일으켜서 한몫 잡고, 신하가 쿠데타 일으켜 한몫 잡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군사 쿠데타, 군사 정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됐습니까? 유무선 대통령 때 뒤집어져가지고 또 박정희가 한 칼 잡아가지고 5.16 혁명 일으켜가지고 딱 잡고 군사 정권. 11 사태 때 끝나고 났는데 12.12회 때 신군부 전두환이가 딱 들어서가지고 또 한몫 잡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탄압시키고 죽이고 이래서 또 군사 정권 잡고. 민주화 운동 되나 했더니 또 야당이 분열돼가지고 보통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노태우가 또 해먹었잖아요. 군사 정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됐냐고. 뒤집고 또 뒤집고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됐단 말이에요. 저 북중단은 희한해요. 계속 단일 왕조로 이어가잖아요. 김씨 왕조. 그런데 이 시므리가 누구냐?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차지했어요. 근데 며칠 천하로 끝나면 7일 천하로 끝나요. 7일째. 우리나라도 그 일제가 강점기 직전에 혼란기 구한말 때 김옥균인가 누가 이렇게 3일 천하간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개혁파가 3일 동안 잡아왔다가 결국 준비되지 못해 되침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지만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뭐라고 빈정거립니까? 너도 너의 주인이 자기 아들이죠. 요람이죠. 아들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너도 오래 하지 못할 걸. 7일짜리일 걸. 이거 비꼬는 거잖아요. 이게 시므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를 죽인 자가 누구냐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죽였다고요? 그 시므리 7일 천하를 끝낸 자가 누구냐고요.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므리를 죽인 사람은 오므리예요. 자기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아합의 아버지가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고 그 아들이 아합이 됐고 자기가 결혼한 거잖아요. 요즘 굉장히 요즘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딱 그 전형적인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에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시므리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 가문도 어떻게 해서 되는데 똑같은 식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신하였는데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 누가 누구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말이죠. 자기네도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놓고서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아요. 예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내시들 몇 명이 창 밖으로 예후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왜 반응할까요? 권력에 길들여져 있는, 특히 내시같이 중앙 권력에 길들여 있는 자는 권력의 흐름과 변화를 귀신같이 동물적 감각으로 찾아냅니다. 어디에 붙어야 될까?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 국정원, 수많은 권력의 하수인들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요. 어디 붙어야 될까?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니까. 어느 줄을 댈 것인가? 정권이 좀 자주 바뀌어야 돼. 휘저어놔야 이것들이 해먹지 않지. 계속 놔두면은 해먹고 계속 해먹어요.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떡고물 떨어지니라고 주변에 쫙 있어야 돼요. 가끔씩 갈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주구장창 악이 뿌리를 깊게 박지 않는 것 같아요. 내시들 보세요. 얼마나 이세벨한테 이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시까지 됐겠지. 근데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는 걸 자기들도 왜 모르겠어요. 분위기 봐서 알지.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평생 동안 섬기고 그랬다면 이세벨을 하고 함께 죽겠습니다. 뭐 이런 충신이 나와야 되는데 권력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라. 이렇게 명령만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 내시들이 예후의 무슨 신하들인 것처럼 그녀를 갖다가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거기 높았던 모양이죠. 성 위에서 있으니까 던져버렸어 그냥.
권력이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력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정말 덧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권력의 이동함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것이 인간이고 또 이런 거구나라는 좀 허망함, 무상함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고, 이 네 시대는 권력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대세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잘 알았죠. 누구보다 잘 알죠. 궁정에 있었으니. 지금 이세벨을 위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저는 이 불쌍한 이세벨을 보면서 그렇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자가 바로 죄인이구나.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큰 소리 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한테 뭐라 그럴 처지가 아니야. 예우고 시무리 어쩌고저쩌고. 아니 자기네 가문이 그랬는데 뭐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고. 죄인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는 옳고 늘 남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자기는 맞아요. 아까 내가 내로남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세벨이 그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투영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자가. 이세벨은 자신을 섬기던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졌어요. 근데 던져져도 곱게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막 발광을 했나 보죠. 막 허공에서 난리를 쳤나 보죠. 그랬더니 떨어지면서 1차적으로 담에 성벽 모서리 같은 데다가 치고 피가 터지고 떨어지면서 벌써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담에 피가 터지고 그러니까 밑에 그 군사들의 말일에게 막 피가 튀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뭐가 툭 위에서 떨어지니까 예후가 탄 예후가 짓밟았다고 그러는데 예후가 무슨 이렇게 짓밟았겠어요.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말이 놀랬겠죠. 놀리지 않겠어요? 이게 뭐가 툭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날뛴 거죠. 날뛴 건데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예후가 이세벨을 죽인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예후가 아니라 예후가 탄 말이 번역 성경에 보면 예후가 탄 말이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그 시신을 막 짓밟게 된 거예요. 날뛰어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래도 좀 공주의 왕의 딸 아니냐, 공주 아니냐. 그러니까 시돈하고 관계, 외교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게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고 마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여자라고 말은 하지만 악한 여자를 그래서 장사 지내줘라라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 시신을 수습하려고 찾아가 보니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어치웠어요. 뜯어 먹었어요. 뭐만 남았는가? 두골이라는 게 머리 해골만 남았잖아요. 머리 골, 해골만 남고 발하고 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들도 그거 좀 맛이 없나 봐 그쪽은. 그러니까 안 먹었는지 어쨌든 잔인하게 그 부분만 남겼어요. 장사를 치러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세벨의 시체였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형체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런 비참한 그리고 이제 어디다 던져졌냐면은 이스라엘 토지에게 이제 거름처럼 던져진다. 시신이 장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거름 주듯이 그냥 던져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비참한 죽음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없이 많아 잡아 죽이고 거짓말로 모함해서 나봇의 포도밭을 강탈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크게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이 여자가 한 일이에요. 엘리야는 뭐라고 예언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개들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아니에요? 걔들이 그녀를 먹고 그녀의 시체는 거름같이 밭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 자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수없이 경고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랬지만 아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자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겠어요. 우습게 여겼겠어요. 이런 것을 안중이나 귀뚱으로 들었겠죠. 콧방이나 꼈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그대로. 정말 곱게 죽지 못하잖아요. 화장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내말 말씀이 36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후가 엘리야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2절 이 두 절 속에 엘리야 예언이 들어있거든요. 열왕기상에 그거를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처단한 것은 자신의 임의대로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개혁은 파괴나 보복과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악을 정리하지 않고는 의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고 여기 보세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밟았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복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라 이 말이죠.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실명이 거론되는 악녀 중에 악녀. 이스라엘 역대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지만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짝은 역대 최고급이 최고급 악한 걸로 그만큼 악명 높다 이 말이죠. 권력을 쥐고 흔들 때는 천하에 무서운 것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개들이 먹고 거름처럼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게 권력인데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죽을 줄 몰고 권력을 여전히 탐합니다. 전 최근에 최순실 씨 재판하는 거 보면서 요즘 아주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큰일 났어요. 자기가 둘 중에 하나 위증이야. 자기 딸이 위증이 되든가 자기가 위증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걸려들게 생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런데 한 달에 막 악을 쓰면서 발언권을 얻더니만 우리 삼족을 멸하라고 그런다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족이 아니라 더한 것도 넌 멸해야 된다. 권력을 쥐고 흔들어가지고 뒤에서 못된 짓 다 하고 말이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그러려고 대통령을 세우고 했냐니 말이죠. 거기 넘어간 대통령도 문제예요. 그 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군림하고 했던 그것도 문제예요. 아합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이세벨이라는 뒤에서 똑같아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 최후가 더 최후를 맞아야지 지금도 곱게 지금 있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끝까지 잘났다고 하는 거 보면 이세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악의 속성이 그래요. 죽을 줄 모르고 권력을 탐한다 이 말이에요.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불에 타 죽는 것이 권력을 탐하는 자의 최후예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런 문제도 있으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늘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제가 던진 질문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누구입니까? 뭘 죄인이라고 합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여서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뭐밖에 남는 사람? 오만한 자존심 하나 남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량한 자존심. 자기가 죄인이면서 꿇어 엎드려서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죽기 직전까지 화장이나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알량한 자존심밖에 남지 않은.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쥐뿔도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 보면은 참 안쓰럽고 딱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로남불. 시물이요. 누가 시물인데? 네가 시물이잖아.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검증하고 비춰보고,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러지 않을까?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런 것을 늘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막 이세벨 욕하지만 이세벨처럼 될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십니까? 잔인해 보입니까? 그가 한 일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나봇을 갖다 그런 식으로 모함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잔인한 건 아닙니까? 그가 한 짓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다 기록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거는 너무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이래도 이렇게 죽여? 이렇게 한 게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고 그럴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대들고 이렇게 한 자는 그 말씀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장면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뭐라 그럴 거 없이 나도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모레 또 계속해서 예후의 혁명 진행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297장, 찬양집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97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세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은 다시 외우시 계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로남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세벨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내 안에 이세벨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이세벨인 것이죠. 허망에 끝날 권력과 부를 탐하고 내가 하는 건 반대하고 남한테 하는 것은 그렇게 비판적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내가 이세벨이죠. 하나님, 이세벨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만한 자존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약한 영혼을 화려한 메모로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자기 관점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그것을 멸시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심판으로 결과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조공하는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